보통 저는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간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신학 강좌를 하신 우리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있을 때 섰던 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저는 자격이 있다기보다는 남들보다도 이제 음악에 대해서 참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이제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북에서 순교하셨고 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고 지금은 제일 좋은 곳 천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요. 집에 보내려면 3대로 끝나면 되는데 왜 4대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목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목사 집안에서 자라고 우리 형제들, 아버님의 형제들끼리 만나시면 뭐 누가 설교하냐, 누가 기도하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없어갖고 그런가 보다는 이게 참 뭐랄까 뭐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라고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이러다가는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서 마치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고3 올라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음악 공부했다는 말을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작곡을 공부해서 우리 오늘 어디 계신가 신은하 권사님 다니신 그 학교 연대 작곡과 2년 선배입니다. 제가 선배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차은아, 예, 죄송합니다. 차은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anyways, 어쨌든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고 그 후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IVF라고 University Fellowship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 역사를 다시 배출러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음악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뭐 발자취라든지 아니면 교회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남들보다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주워들었던 것들 또 읽었던 그런 책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게 교회 음악은 좀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짧은 시간 안에 다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2000년인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은요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 있어서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아침이네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칼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 개혁의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세기 종교 개혁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5세기에 끝난 초대교회부터 1000년 동안의 중세교회를 오면서 중세교회가 뭐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아니면 암흑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예배와 우리 음악이 상당히 의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형식화된 거라는 것이죠.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아마 마틴 루터일 거예요. 얼마 전에 2년 전에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어서 뭐 이곳저곳에서 세계의 교회들이 다 500주년 기념을 했는데, 그때 참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생명을 내놓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이제 틀렸다 그러므로 막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제안을 했을 때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성경이죠. 성경적인 원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 루터의 호소였어요. 천년 동안의 중세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제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 나가면은 미사를 드리면 그냥 사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라틴어를 쓴 거 아시잖아요. 야, 라틴어 썼으니까 대단한, 그게 아니죠. 많은 부분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라틴어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 성도들의 손에 줍시다. 특별히 자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그때부터 이제 몇 세기 전에 나타났는데,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큰일 났죠. 그다음 난리 났습니다. 근데 루터 이후에는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칼빈은 프랑스 말로 번역하고,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교회 가서 당신들이 다 하고 나는 하품하고 그냥 교회 못 가면 혹시나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그 강박 관련 때문에 갔다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돌려줍시다. 우리들이 아는 언어를 씁시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중세교회는요, 요 앞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악 다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게 되면은 회중 찬송이 없이 그냥 성가대만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회중 찬송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16세기부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음악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그건 찬양대의 발전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레고리 대왕이 시작을 해갖고서 그레고리 찬트도 나오고 막 음악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줄을 알고 그 찬양의 특권을 가지고 찬양 드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은 종교개혁부터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게 19세기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죠.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음악을 소중히 여겼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특별히 21세기를 맞아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찬양의 특권을 여전히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그런 절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 부리잖아요. 그러면 대충 누구 엄마, 누구 아들 다 알아요. 왜냐면 자기의 애만 향해서 이거 막 카메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애가 저기 있어도 내 애가 있는 데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애가 귀하니까. 그게 그렇게 예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할 때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은 말씀을 받는 특권과 거의 유사한 줄 아는데, 말씀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인 너무 귀중한 특권이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특권을 주셨다,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충격적인 말인데, 만일에 목사가 음악을 하지 못하면 다시 가서 배워서 신학교로 와라 그랬어요. 우리 김한일 목사님은 뭐 워낙 음악을 잘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랑 똑같냐 하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 분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모르면 그 배워서 와야 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가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회중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을 포함해서 찬송가를 직접 지었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찬양은 굉장히 특권이구나, 중세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이뤘구나,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라도 할 것 같아서 조금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의 음악하고 찬양이 이제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음악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더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하는 것인데, 음악은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말 이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음악 가운데 태어나고 음악 가운데 살다가 음악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CM송 기억나세요? CM송? 제가 여기 오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윤형주 씨하고 김세환 씨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세요. 윤형주 씨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란씨를 기억을 못해도 그 노래를 기억해서 오란씨를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오란씨를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김세환씨, 혜택감 부드러운 마음, 기억나십니까? 혜택감은 부드럽대요. 혜택감이 부드러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노래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음악이 항상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도 모를 때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자랑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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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게 음악이에요. 그렇죠? 축제 때 잔치집에 음악이 없으면 그 흥이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곳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거기 음악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 슬플 때, 장례식 정말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찬송가를 부를 때죠. 또는 장례식 조곡이 계속 나올 때. 그래서 나라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며칠 동안 이 클래식 음악 가운데 그 무거운 그런 곡들 나오는데, 그 슬픈 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죠.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우리는 음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음악에 잡혀져 있어요. 음악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음악이. 여러분 그렇게 안 드세요? 영화 만들 때
음악이 없는 영화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뒤에 범죄자가 막 쫓아오고 막 가는데 거기서 붐둠둠둠둠둠 이런 음악이 나와야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그 흥미진진한 아무리 멋진 영상이 있어도 음악이 없으면 그 영화 땡이에요. 끝난 거예요. 영화를 영화되게 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음악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정이 모든 영역에 그 음악이 우리를 영향 주고 있어요. 지정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 것 가운데 맨 마지막 곡이 뭔 줄 아세요? 성경 목록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빨리 안 끝나.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부르면 그거 지겹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험 볼 때 쉬웠어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뭐 정적인 면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정말 저는요 천재 중에 천재가 유행가 작사가인 것 같아요. 유행가 작사가. 야,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쿨쿨한 날, 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막 마음이 막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질 않죠. 파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의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모두 일어나. 그냥 모두가 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그걸 막 틀어대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막 마당 쓸고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군가 중에 하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 전우에 시체가 놓여졌으면 어머나 하고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밟고 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지리지리 밟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이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부 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바깥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이 소통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음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음악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힘 있게 부를 때 그냥 배에 힘을 꽉 주고 그냥 꽉 부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지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찬양 자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이 쭉 나고.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들은 다음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뭐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설교를 듣고 온 다음에 또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와서 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나 많이 울었어 그런 거죠. 왜 울었어? 옆에 있는 애가 막 우는데 같이 울었어. 근데 왜 울은 것 같아? 몰라, 하여튼 그 막 울었어. 감동적이라. 힘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붕 치게 되고 내 힘이 여기에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이 어떤 그런 작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뭉클하기 때문에 찬양에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 때 강의한 것 가운데 계몽주의를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머리가 딱 맞아서 이게 매치가 딱 돼가지고 무엇인가 이해가 돼야 그거 맞아. 아니면 마음이 그래야 그거 맞아. 그런데 음악은 이상하게도 감정적으로 쫙 연결이 돼서 뭔가 뭉클하면 이거 좋은 음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속에 막 뭉클하고 눈물이 쭉 나기 때문에 이 찬양에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의 결과로 나오는 나의 움직임이에요. 그거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것이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대상이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은 제가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솔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대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단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찬양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반응하신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소원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는 내가 여기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있으세요. 기도를 하나님보다는 그냥 중얼중얼, 이걸 이제 이 잘못된 기도에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아니면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음악과 찬양이 다른 것은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찬양은 내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정말 나는 그런 찬양을 정말 모든 100% 모든 찬양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이죠. 자,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반응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찬양은 대상이 계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세상의 음악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음악을, 최상의 찬송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자는 것인데, 누가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쉬워요. 이사야서 길잖아요. 60장이나 되는데 4321 4321 이게 음악의 파워입니다. 4321 43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 백성이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지었다.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깊습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이거 보통 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지? 왜 창조하셨어? 여러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원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황이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매개체인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영광을 돌리고, 운전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결국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우리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곡을 한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지는 그것,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술가 중에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꽃을 보세요. 저는 이 보라색 꽃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저는 보라색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나가다가 조그만 보라색 꽃이 피어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고 가요. 너무 예뻐. 뭐가 이렇게 예뻐요? 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그 색깔을. 사람이 어떻게 그러죠?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할지라도 그 색깔을, 근데 여러 꽃을 갖다 놓고 여러 종류의 것, 여러 컬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꽃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성이라는 것, 나오는 컬러, 그 모양,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창작이라고 하는 그 자체, 와, 그 찬양 들으니까, 그 노래 들으니까 대단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어서 찬양하는 백성을 삼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작곡가를 세우고 작사가를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데, 마치 꽃이 그렇게 예쁘고 다양한 것처럼 찬송도 다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제가 꽃을 보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 창조가 있으면 타락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타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이전에 천사였다가 타락한 것 아시잖아요. 근데 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심지어는 돌과 바다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 사탄이 안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거예요. 뭐를?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흑심을 갖는 것이죠. 저 찬양 가는 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하는 그 찬양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 Satan worshippers, 그 사탄을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런 무너뜨리는 게 없는 것이죠. 원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세워지는 것도 파워풀하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악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이제 학교를 오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언젠가는 기억을 못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아침 수업 8시 반 수업, 8시 반 수업 맞죠? 맨 첫 번 수업이 8시 반 수업으로 딱 오는데 그냥 우연히 음악을 틀었어요. 그냥 라디오를 틀은 거예요. 그걸 딱 틀었는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러브송 스테이션에서. 근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듣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하고서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 뭐 그다음에 내가 왜 미국 와서 살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걸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이 확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갖고서 있다가 멍하니 수업 못 들어갔어요. 그날 수업 못 들어갔어요. 적어도 저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뭐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추스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음악이라 뭐 음악을 통해서 했나, 그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제 마음속에 유혹을 한 것이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간 좀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금도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잡혀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을 못 보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락큰롤에 빠진 친구들, 뭐 세상 음악에 빠진 친구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친구들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서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면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음악은 사실은 굉장히 누트럴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역사할 때 우리는 이미 부패한 인간들이 부패한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타락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구속 얘기가 나와야죠. 십자가 얘기가 나와야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천국에 간다, 뭐 나는 구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이루지 못한,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인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예수 안에서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할 때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십자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쩌다는 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이 결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누가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물론 노래를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가곡을 많이 아는 사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옳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 안 하면 그냥 성가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온전한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집 낫겠지? 아닙니다. 찬양대는 집, 성가대는 낫겠지? 아닙니다. 찬양대는 낫겠지? 아닙니다. 목사는 집 낫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내 영원한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시고 나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교 있을 때 우리 대학생들, 음대 학생들 가운데서 가끔 오블리를 뛴다 그래요. 오블리를 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디에 와서 초대를 받아갖고 빈자리 메꾸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피아노 트리오 그것도 이제 오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교회의 성가제 또는 성가 발표회 또는 성가 옛날에는 경쟁하는 게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을 막 훑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노래 불러주면은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돈을 받고 오는 거죠. 오블리를 뛴 거죠. 우리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의 용어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예수랑 전혀 상관이 없고 타종교를 믿는 그런 친구들이 가고서 노래 불러주고 돈 받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저 찬양을 받으실까? 물론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런 이론으로 가면은 그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나름 이 상충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잘해야 되는 거 맞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깔끔하고 뭐 소프라노 플랫 안 되고 그냥 뭐 사성 툭툭 되고 막 물론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고백적인 찬양이에요. 신앙을 고백 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찬양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상의 찬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상의 찬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가사가 먼저예요? 곡이 먼저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사가 먼저이겠습니까? 곡이 먼저이겠습니까? 작사가 먼저예요? 작곡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그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먼저죠. 가사가. 제가 김 목사님께서 좀 부탁을 좀 하셔갖고 원래는 뭐 김섬리 목사님하고 좀 둘이 좀 하고 그럴 생각을 하다가 딱 한 곡만 제가 작곡한 거를 여러분께 그냥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가사를 좀 잊어버려 갖고서 오늘 그걸 다시 적느라 그랬는데 30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나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의 피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작곡을 교회 음악 안에서는 작곡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데 정말로 고백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So Many Times라는 곡인데요. And so many times I said I love myself. So many times I said I'll give my life to you. So many times I said I'll reflect your love to others.
so many times, so many times. But more times I said I love myself. Yes, more times I said I'll walk my own way. Oh, so many times I said, just leave me alone. Oh, and so many times, oh, so many times, so many times. Jesus, make me love you as you love me, as you love me. Jesus, make me love others as I love myself, as I love myself. You've melted my heart with your true and everlasting love.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그 사랑을 갖고 내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그거가 저에게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찬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랄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가 있어야지 곡이 나오죠. 저는 작곡을 한 사람으로서 또 지휘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사가, 작곡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가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2의 창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에 여기다가 뭐 피아노 시모, 포르테시모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expressively, 뭐 아니면 뭐라고 레가토 뭐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사로서 표현되는 것은 정확히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로 표현이 된 것을 가장 잘 곡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곡이죠. word pic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작곡하는 사람은 가사를 읽고 또 읽다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 것도 좀 유사한데 본문을 갖고 며칠 동안은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가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휘를 할 때에는 이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뜻을 보고 어떻게 여기에서 그 작곡가가 음악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바하를 보게 되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있잖아요. 그 바하를 보게 되면은 이 루터가 보인다 그런 게 있어요. 루터도 이제 독일 분이고 그다음에 바하도 독일 분인데 루터가 이제 회종 이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전통이 내어진 다음에 바하도 루터교의 전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던 게 이제 뭐냐면은 항상 뭐라고 썼냐면은 SDG 아시죠? Soli Deo Gloria. 그다음에 JJ 제수 주바 예수님 도와주소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떤 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본인이 한 36개 정도의 그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그 작사를 지을 때 반드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작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의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가사를 쓰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감흥을 입어서 이제 곡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됐는데, 정말로 네 음악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에는 이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느냐 중심하지 않느냐,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긴 음악이 너무 높고, 여긴 너무 처지고, 여긴 너무 흥겹고 너무 방정맞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정서와 많이 맞아야 되지만, 원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작사, 이 가사가 그 다음에 음악이 되어서 이제 작곡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 두 가지 가운데 작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음악적인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사, 이 가사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 말씀을, 왜냐하면 교회 음악이 말씀 중심이 된 거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음악도 말씀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의 음악은 가사가 말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여기서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다 목사님,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정말 최고의 찬양은 뭐냐 하면, 그 작사가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작곡가가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나의 고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이제는 찬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보혈을 통과한 나로서 이제는 내가 찬양을 들고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남들이 따라 부를 때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찬양은 이 찬양이 내 고백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 찬양하실 때 여러분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는요, 대표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찬양할 것을 대신해서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면서 오늘은 조금 느리네, 빠르네, 그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늘도 말 들어보니까 막 외우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우리 성가대가.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자,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가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사 잘 모르시면은, 이거 뜻 모르시면은 아셔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배와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첫 번째, 우리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의식보다 삶에서 출발되고 연결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이제 언제부터가 예배가 시작이냐? 교회 나오기 전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샤워할 때부터예요? 아니면 넥타임 할 때부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순환. 링 있잖아요, 링. 시작이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4세기부터 공인되어서 의식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에 의식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격이 막 깨지는 그런 것도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드릴 때.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고 자세히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닌 거 아시죠?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드리는 것이 진정 경건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해서 드리는 것보다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찬양대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음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악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잘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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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잘 만들
음악을 굉장히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최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께 의식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그 예배 출발점이 우리가 주일날인 것처럼, 주일날이고 또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일날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삶도 이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말씀 생활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말씀 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찬송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그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찬양과 예배에 연결되어서 두 번째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지만 서로 화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그 특권,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영적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항상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고 한물이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축도도 주시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수직만이 아니라 수평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평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의 관계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드릴 때, 그래서 여기에서 찬양단을 하시든지 성가대를 하시든지 앞에서 회중 찬양을 하든지 영상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함께 모두가 다 함께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하가 모든 음악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음악이 아니라 악마의 소음일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축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축제적이라는 것은 막 띵까띵까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축제이죠. 예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예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음악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느냐, 십자가 높여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높여지는 그 자체가 축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높여지는 것. 네 번째는 교회 자체의 본성과 사명이 반영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사가 있는 그런 찬송을 맨 처음에 작곡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이단성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이단성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유행가 그런 데다가 음악을 딱 붙여갖고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 음악은 좀 진부했거든요. 별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곡에다가 잘못된 가사를 넣으니까 그게 누룩처럼 확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교부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과 상당히 익숙한 그런 음악 툰에 정말로 성경적인 가사를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급을 했더니
쉽게 보급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찬양이 중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근데 옛날에는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하고 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거하고 가사만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I am so happy, I am so happy. 예수 누구일 거 아니에요. 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건 또 루소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 철학가가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노래에 찬송가를 붙여서 부르게 되면 세속적인 노래도 이렇게 불러질 수가 있네. 동남아 같은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예수님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우리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CRC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런 레피즈 칼빈 신학교 중심인데, 거기에 갖고 있는 그 CRC 찬송가에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에 가사를 붙여갖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 자체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 우리의 것을 이렇게 힘을 펼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뭐 금 만져보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뭐 보석 만져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평생토록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만나서 어린 양 예수를 중앙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영원토록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영원히 할 우리의 그 본분, 이것을 이 땅에서 미리 안식하면서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주는 감동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반응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하십니까? 안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 우리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그냥 내가 부르려고 해. 아닙니다. 찬양이 주께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기도가 올려졌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처럼 찬송이 올려지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쉬운 예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찬송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게 뭐예요? 찬송 올려지니까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은 주님을 선택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옥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미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곡인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 별로 안 계시네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계시지만 할머니는 안 계시네요. 우리 할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식사를 하면 할머니 댁에 가면 옛날에는 다 뜨거운 밥에다가 이렇게 탁 눌러갖고 거기다 빠다 넣고 계란 넣고 외간장 넣고 비볐잖아요. 막 먹고 싶어갖고 치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시면은 4절까지 다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런데 자녀 내 아들을 다 목사로 키우시고 딸 둘을 목사 아내로 키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작은 아버님을 통해서 말 들어보니까 그 찬송은 우리 할머니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내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많습니다. 그걸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해보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따라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넘어지라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싶으니까 이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임종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 한 일주일 동안 아프신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부르시면은 금방 돌아가실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의 고백에 한번 해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보이세요?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세요?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고백이 되면,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면 이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찬송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찬양의 대상을 알아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주께서 영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제가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님은 연연여가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찬양의 손을 주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고백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이 보이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후렴하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폭풍함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특권이 너무 귀한데, 정말 귀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도록